사도행전 7장, 우리 주보에는 1절에서 8장 1절까지인데 7장 54절 펴십시오.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 우리 서경덕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 같이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8장 1절에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이 스데반 믿음이 시원찮아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일을 잘하지 않아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거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 7장은 스데반의 설교 전문을 쫙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설교도 거의 우리가 흔히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여러 장소에서 거쳐서 하신 말씀을 딱 모아서 편집한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을 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성경에 몇 군데 없어요. 다윗을 깨우쳤던 나단의 설교, 우리가 5장에 보았던 베드로의 설교 몇 편에 불과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스데반은 평신도 집사였다. 물론 이때 당시에 스데반 같은 집사들은 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도자, 말씀 사역자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과 하는데 우리가 어제 7장이 아닌 6장을 보면서 제가 7절까지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은 스데반에게 있었던 일들, 그래서 오늘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6장 9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을 늘 소개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혹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늘 복되고 긍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어요. 우리의 꿈이 바로 이런 스데반 같은 모습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스데반에게 주셨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부흥을 시켜
근데 교회 부흥은 좋은데 그 다음에 속에 흑심이 있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유능한 능력 있는 목사다. 이 내 자랑을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 가지고. 여러분은 혹 그런 분 안 계셔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아멘 다 해서 감사해요. 종은 주인 시키는 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일해라 그러면 일하고,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향하여서 밥 먹어라, 예, 밥 먹고, 오늘은 굶어라, 예, 굶고, 건강해라, 예, 건강하고, 아파라, 예, 아프고, 가난해라, 예, 가난하고, 부자 되라, 예, 부자 되고.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것 싫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몸이 아픈 것은 싫어요. 하나님, 나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제가 할 때도 자꾸 요즘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설교 말씀 들어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 성질이 막 꾸역꾸역. 우리가 은혜로운 말은 무럭무럭 잘한다고 그러는데 기분 나쁜 것은 꾸역꾸역 속에서 막 성질이 날 때가 있어. 설교 듣고. 그런 적 있지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이 들려진 거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잘 보십시오. 7장 54절에 가보면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요, 우리에게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기분이 좋고 감사가 넘치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분이 나빠. 막 신경질이 나. 짜증이 나고 성질이 꾸역꾸역 올라와. 설교 들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은혜는 내가 딱 돌아서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할렐루야 아멘이고, 기분 나쁘고 성질이 꾸역꾸역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쌍,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주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 혹은 설교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6장을 이렇게 가보십시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까, 9절, 이른바 자유민들 누굴까요?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런저런 공을 세워서 자유민인,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의 배너처럼 노예로 끌려갔는데 공을 세워서 자유, 이런 자유민들. 근데 재밌는 것은 포로들은 끌려가봐야 아무 유익이, 배울 것이, 가르칠 것이, 도움이 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끌고 갑니다. 포로들을 누구를 끌고 가요? 첫째는 젊은 사람들, 두 번째로는 똑똑한 사람들, 세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의 도기 기술자들이 끌려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청나라에도 우리가 젊은 여인들을 다 끌고 가잖아요. 기술자들을 다 끌고 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와서 이제 보는데 9절 하반절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아까는 8절에는 은혜와 권능, 여기서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듣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어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100분 토론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근데 1대 100, 1대 1000, 1대 군중과 해도 스데반을 능히 이기지 못해요. 왜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혜와 성령이 말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알았다. 스데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매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뭘 하여?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에게 들었다. 그리고 충동시켜 가지고 끌고 와서 거짓 증인을 13절에 세우지요. 그리고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니하는도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정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스데반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응,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공격하는데도, 자 보십시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 본이라는 말, 본다는 말이 오늘 우리가 꼭 포인트를 잡아야 돼.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살기 등등한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 사람을 매수해서 공갈 협박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누구를 보고 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이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쟁 가운데 스데반이 쫙 7장에 설교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모세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할례에 대해서.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2절 보십시오.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메소포타미아, 창세기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우르란 말은요 불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국부로 취급하는데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거예요. 뭐요? 출신이 우상을 섬기던 동네. 좀 우리로 얘기해 보면은 집창촌 출신이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고향이 청량리 588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너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출신이 특별한 게 아니라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우상을 섬기는 조상들의 후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아버지를 욕하면 여러분 그것 듣고 더 가만히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주변에서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비난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 이건 곤란합니다. 왜요? 뭐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영적인 아버지니 어머니니 뭐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어려울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영적인 보호자.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요. 또 20절에 가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데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데 그 모세를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깨닫지 못하고 싸울 때에 화해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살인자로 도망을 갔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었는데 모세도 사실은 살인자였다.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성웅 이순신 장군은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의협심이 강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영웅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겁니다. 오직 위대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집창촌, 창녀촌에서 태어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들어서 쓰시는 거고,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살인자도 들어서 쓰시는다. 하나님만이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출신이 보잘것없고 살인자에도 다 쓰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했다고요? 할례. 그 할례에 대한 것도요. 51절에 보십시오. 마음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할례는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하는데 스데반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고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왜곡되게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대기를 물 들어있는 통에다 촥 넣으면은 똑바로 꺼내면은 똑바로인데 넣으면은 굴절돼 보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들어요. 왜곡되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 때문에, 내 자라온 환경 때문에, 내 관심사 때문에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지 않아요. 잘 그래서 듣고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본다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자,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5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마음에 찔렸으면 이를 갈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은혜가 있고 기쁨도 있는 것도 되지만 말씀이 들려지고 막 화가 나고 꾸역꾸역 성질이 올라올 때도 말씀이 들려지는 증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짜증나 기분 나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서순자 집사님 이러고 있지 말고 아멘 하시라니까. 말씀 듣고 성질 날 때도 말씀이 들려진 거라니까. 네. 아이고 우리 혜영 권사님 아멘 해주네.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 지금 전반전을 하면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길 것, 말씀이 듣고 화가 나는 것도 말씀이 들려진 것이다.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해? 그렇게 설교해야 돼. 기분 나쁘다고? 당연하지. 그 다음에 해석을 잘해야 돼. 자, 이를 가는데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까 스데반은 어떻다고 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6장에서 지혜와 성령이 말함을, 오늘 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주목 뭐예요? 본다는 말이고. 그렇죠? 잘 보십시오. 주목이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나오죠. 보고 동그라미. 말하되 보라 또 동그라미.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계속해서 보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야, 우리 한글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고, 귀로 들어보고, 말해 보고, 만져 보고, 먹어 보고, 걸어 보고, 느껴 보고, 뭐든지 다 보고예요. 그러고 보니까 보고는 뭐예요? 보물 창고를 보고라. 우리가 잘 보면은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잘 봅시다. 근데 잘 보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아지는데 기쁨도 힘도 있지만 때로는 왕짜증이 날 때도 잘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행동해보고 먹어보고 말해보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잘 봅시다. 하든지 잘 봐. 약은 쓰다고 그러잖아요. 참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길래 맨날 칭찬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언짢은 말씀, 기분 나쁜 말씀, 짜증나는 말씀, 화나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지도 몰라요. 병원에서 우리 몸에 고름이 꽉 차 있는데 의사가 물파스만 발라주고 진통제 맞주면서 괜찮습니다. 듣기는 좋지. 주고 칼로 메스로 잘라가지고 고름을 짜내버려야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잘라내야 할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정말 영성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겸손이란 뭔가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태도가 겸손이에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내가 병에 걸렸어, 갑자기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 갑자기 배신을 당했어. 근데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는 왜 꼭 부자로 살아야 되고, 나는 꼭 건강해야 되고, 나는 꼭 잘 돼야 되고, 나는 꼭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게 일어난 이상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그것이 내게 일어날 당연한 일이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 그동안 별탈 없이 산 것도 엄청난 은혜 아닌가? 자꾸 우리는 나는 스페셜한 존재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는 아프면 안 되고, 나는 가난하면 안 되고, 나는 실패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끼리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짜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살아왔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정도 해줬으니까 감사하지.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가 돌제비 정도 되면은 애가 그동안에는 이제 아빠를 얼굴을 익숙하니까 퇴근하면 아빠 보고 웃고 엉금엉금 기어오고 뭐 안기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퇴근을 하니까 얘가 끙 하고 두 다리로 달달달달 떨면서 쫙 서는 거야. 우와! 지금은 애들이 다 커버려서 잘 모를까? 그 굉장한 감격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막 박수치고 난리야. 우리 아들 막 섰다 걸었다 난리야. 근데 그 아이가 돌돼서 걷기까지 엄마의 수고, 모든 식구들의 아버지의 희생 헌신이 없나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애가 돌잡이에 겨우 일어섰다는 얘기. 거기까지 수많은 주님의 사랑, 묵묵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져도 또 사랑해주고 용기. 그래서 제가 구원은
믿음,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잘 생각해 봐요. 그런데 나는 내가 박수 받아야 된다고. 왜 나를 사람 무시하냐고. 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스데반은 지금 이렇게 이를 갈고 있음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55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 가운데에 앉고 한쪽에는 성령이, 한쪽에는 예수님이 앉아서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왜 서 있을까? 허리 아파서? 왜 서 있을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를 가는 청중들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하늘을 보니까. 그래서 그 스데반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환영하려고 두 팔을 벌리고, 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하는데, 57절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때에도 스데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돌이 여기저기서 사방에 날려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터지고 점점 다리부터 돌 무덤이 쌓아가는 그 순간에도 크게 부르짖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무시니라.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8장 1절 사울은 뭐라고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지금 잘못이에요? 누가 죄짓고 있어요? 사울.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몰라. 이거 마땅히 여겨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울 같은 생각, 사울 같은 태도, 사울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는지, 우리는 자꾸 나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 사람을 공격하고 저 사람을 모함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면서 저 사람은 틀리고 믿음 안 좋으니까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욕먹어도 싸, 나는 마땅히 여기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정죄할 때 저 사람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렇죠? 저 사람이 모르니까 바르게 세워주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마땅히 여겨요. 사실은 누가 문제예요? 사울이 문제지. 오늘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죽어가는 스데반은 죽었지만, 바울의 가슴속에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그 모습이 사울의 가슴에, 바울의 가슴에 꽉 박혀서 기독교 복음의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 바울이 되는데, 그 바울은 오늘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에 그 이미지가 확 박혀 있어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집창총 같은 갈대아울에 태어난 아브라함, 살인자 모세, 그리고 이 사울 같은 사람을 쫙 들어서 쓰십니다. 성경에 영웅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사울,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스데반은 내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그 기도가 사울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아버지, 성경에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나는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업장을, 직장을 돌보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며 저 필리핀의 어린 자녀들을 또한 같이 생각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이 일 가운데, 오늘 이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 사명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